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놀라운 뉴스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홍콩과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또 분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지진이 발생하고 IS의 집단들이 테러하는 일들과 그리고 총기 난사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강원도 대규모 산불과 또한 클럽 버닝썬 사건, 그리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이 침몰하는 사건, 또한 일본과의 경제 분쟁으로 상품 불매 운동과 지소미아 파기, 조국 전 장관의 사태로 국론이 분열된 일, 이외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 살인 사건들과 연예인들의 충격적인 사망 소식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좋은 일들보다도 참 좋지 않은 그런 소식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TV를 보다 보면 정말 더 이상 보기 싫은 그런 뉴스들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좋은 소식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까? 남들이 어떻게 되었던 것보다도 내 자녀, 내 가족, 내게 있어서 좋은 일들 일어나면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고 또 이제 졸업해서 취업하고 또 결혼하고 또 자녀 낳고 진급하고 이런 소식들은 좋은 소식들이죠. 또 우리 자신들을 봐도 취업해서 진급하고 그리고 또한 사업이 잘 된다든지 또 투자한 주식이나 또 부동산이 또 뭐 갑자기 급등한다든지 이러면 다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는 그러한 좋은 일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좋은 일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최대의 빅뉴스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굿뉴스라,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날에 모두가 기뻐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요.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날입니다. 이 성육신이라는 이 말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영어로는 incarnation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성육신이 오늘 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도 중요하고,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14절의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정확히 말씀해 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먼저는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 뭡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은 말씀 곧 계시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여기서 거하다는 이 말은요, 이 원어적 의미로 보면 장막을 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장막 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요, 임마누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임마라는 말은 욕이 아니에요. 임마라는 말은 함께 계시다는 뜻이고요, 누라는 말은 우리라는 뜻이고요, 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주어진 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성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는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신다. 어떤 아이가 주일에 교회를 오는데 동네 한 어른이 그를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 너 어디 가니? 얘 교회에 가요. 그러다 그 어른이 빈정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하나님을 봤니?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누가 말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봤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못 봤다고 말하시겠어요? 근데 이 아이는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저씨,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도 크셔서 볼 수는 없지만 너무 작으셔서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시거든요. 참 똑똑한 아이잖아요. 저도 어릴 적에 교회 가는데 어떤 분이 놀리면서 말했어요. 뭐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니? 교회 가면 밥을 주니 떡을 주니?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밥도 주고 떡도 줘요. 교회 오면 밥 주잖아요? 떡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지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요. 시편 23편 4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릴 적에 저희 시골집을 가려고 하면 늘 무덤 하나를 지나가야 했었습니다. 어릴 적에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게 낮에 그냥 혼자 지나가는 거는 그래도 갈 수 있는데 이 캄캄한 밤에 지나가려고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덤 가까이쯤 가면 이제 마음에 긴장이 되고 이제 두렵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뭐 귀신이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 가까이에 오면서부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찬송을 부르며 냅다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지나고 나면 마음이 놓여지고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도 있고 두려운 그런 일들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불못불 속에 우리가 던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무서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느끼고 또 우리는 이것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거예요.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시지나요. 산 위에 올라가서, 찬양이 얼마나 멋졌어요 오늘.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는 거죠. 이 성산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목적 두 번째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언제 보았는가? 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변화산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제자 요한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변화되셨거든요. 그때 모세도 나타났고 엘리야도 나타났는데 그 모습이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니까 해와 같이 빛났고 그 옷은 빛과 같이 빛났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휘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과 같이 빛난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을 듣고 요한은 아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흘만 가까이 있으면 인간적인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요한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도 요한복음을 기록하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감정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생생하고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그렇게 말합니다.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참 사람이 되셨던 거거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면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계시하신 그러한 분이셨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여관집 주인은 빈방을 내어주지 못했고, 그 당시 헤롯 왕은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멸시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과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경배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그 목적은 우리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무엇이 충만했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은혜와 진리는.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품이시기도 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때 로마는요, 농사가 풍년이 되어서 그 많은 농작물들을 지중해 바다에 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는 잘 돼도 걱정이고 못 돼도 걱정이에요. 못 되면 농사 망쳤기 때문에 수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이고, 잘 되면 왜 걱정입니까? 다들 잘 됐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국가적으로 풍작이 되다 보니까 인플레 현상 때문에 국가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잉여 농산물들을 다 지중해 바다에 버리게 되었는데, 그때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공짜로 그냥 그들에게 그 농작물들을, 잉여 남은 그 농산물들을 보내주었던 거죠. 굶주려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그것을 받았던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으면서 그라치아 그라치아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라치아가 뭡니까?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 은혜라는 말은요,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고맙고 또 감사한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뭘까 보면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이 1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면 이 찬송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참 좋아하셨던 찬송이거든요. 오늘 달력이 나왔는데 달력에 보니까 원로 목사님 이름이 없어요. 제가 가슴이 팍 먹먹해지더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참 좋아하셨던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저께 최선호 권사님
그동안 잘 못 나오셔서 따님 댁에 가 계셔서 또 마침 신방이 된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더랬습니다. 가서 그동안 예배도 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또 언제 와서 또 예배 드릴 수 있겠는가 생각하고 간 김에 몇 장의 찬송을 좀 불렀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먼저 권사님 좋아하시는 찬송이 뭡니까? 혹시 또 이제 뭐 어떤 찬송 물으면 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제가 370장 주 안에는 나에게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랬어요. 그렇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에 놀라워 예로웠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오던 내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미국의 프로야구 LA 다이저스의 다이저스 팀의 감독이었던 이 타미 라소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박찬호 선수를 매우 아껴주었던 사람이었는데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몹시 가난하게 자랐고 그의 아버지는 고물 트럭을 운전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늘 싱글벙글했다고 합니다. 야, 이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이 타미 라소다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번은 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남들보다도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뭐 그래 행복하다고 맨날 그렇게 싱글벙글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얘야, 한번 생각해 봐라. 나는 어릴 적에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자랐단다. 그런데 지금 내게는 멋진 아내가 있고 너처럼 훌륭한 아들이 5명이나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집도 있고 비록 고물이지만 쓸만한 트럭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러니 이 세상에서 누가 나보다 더 행복하겠느냐? 그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도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 자체가 행복이거든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큰 은혜거든요.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타미 라소다의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타미 라소다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얼굴에 미소를 띠며 매일 감격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우리도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아멘. 예수님은 은혜로 충만하신 분이시라 그랬어요. 이 충만하다는 말은 차고 흘러 넘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은혜로 충만하니 그 은혜가 차고 넘치니 그 은혜가 흘러서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은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운전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운전석에 모시면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성육신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목적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것이 아닙니까? 단 예수님께서 성육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2개 켜졌는데 3개, 4개 켜지면 그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탄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